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향의 소식. 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왕과 친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떤 왕 밑에서 섬겼냐 하면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신하로 섬기고 있었어요. 신하로. 근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섬기고 있을 때, 그 바벨론 왕을 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자기와 동족인 사람들이 와서 고향의 소식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밑에서 자라난 자녀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자라나서 바벨론 나라에 정착했습니다. 원래 보통 포로라고 하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 포로가 되었다 하면은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재능 있으면 왕의 눈에 들어서 포로라도 채용돼서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느헤미야가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져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잡혀가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서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져 있고 성문도 모두 불타서 그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거기 안 간 사람들은 우리는 포로를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만 안 끌려간 사람들은 뭐 잘 살고 있겠지.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은 너무 슬펐어요. 자기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나와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그 고향의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은 언약, 자신이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맞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로 내뱉은 것들을 모두 지켜주시는 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전에 이렇게 우리랑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제는 이루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만을 경배하면은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복주고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모두 흩어버릴 거라 했어요. 모두. 근데 그 말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지켜져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근데 만일 너희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알고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뿔뿔이 다 흩어지게 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해져 오는 말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나의 동족들이, 나의 형제들이 성벽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없어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지켜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했던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 왕에게 은혜를 잊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왕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잊게 해주셔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소원, 내 이스라엘 형제들을 지켜내는 그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앞장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뒤이어서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요, 그때 내가 뭐가 되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신 거죠. 술관원이라고 하면요, 왕에게서 연애에 있어서 술은 빠질 수 없습니다. 빠질 수 없는데 이 술에 만약에 독을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맡은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왕이 가장 가깝게 여기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그때 어떻게 되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후에 성벽을 건축하러 다시 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이 아닥사스 땅에 보내줬어요. 아 그래, 너의 얼굴빛이 어쩐지 안 좋아 보인다 했는데, 그래 그러면은 넌 내가 정말 아끼는 신하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성벽을 건축하러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어떨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학창 시절의 전도사님은 되게 무감각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사실 신경 안 썼어요. 그때 되게 목표랑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공부도 사실 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불안감이 생겨요.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쌓이죠. 불안감. 그래서 항상 이제 어른이 되면은 불안감이라는 것에 휩쓸려서 살게 됩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한 몫은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한다 하면은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 불안감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벽 같은 것은 무엇이죠?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누구죠? 혹시 부모님이든 친구든 아니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왕과 친하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뭔가를 말하면 왕이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왕에게 몇 마디 하면은 내가 왕이랑 친하니까 왕이 해결해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면서 누구한테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다고 하는데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항상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 모든 여러분들도 만약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데 라는 불안감이 들 때, 여러분 그것들을 의지하기보다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불안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친한 친구인데 항상 뭔가 불안감에 떨면서 살아가는, 성적이 안 나오면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친구들,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본다면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저 친구에게 정말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나를 지켜주는 가장 견고한 성벽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